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더 말씀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정판 성경과 또 세번역 성경과 또 여러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단어들 중요한 어떤 방점들을 다 씻게 되는데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더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무엇일까? 복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우리를 드러내고 쓰고 계시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주요 메시지인 깊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메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친밀한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러운 외로움 같은 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가 저는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요즘 이야기할 때 나쁘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 학교에서 다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충 수업 많이 하는 거, 뭐 우열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요즘 그런 거 하면 신문에 나겠죠. 근데 옛날에 그 학교가 그래도 좋은 학교라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뭐 우기는 그런 학교여서 그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좋은 학교에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모여 있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기수별로 같이 모임을 갖곤 했었어요. 저희 앞에 기수, 그 앞에 기수, 그 앞에 기수들이 서로 이제 사회 나가면 어차피 동문회 가면 다 만나니까 동문회 가면 그 선배들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연합 동문회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서울대 연고대 이런 연합 동문회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서 이렇게 있는데 친한 사람들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뭐 고등학교 때 내내 같은 반이었고 같이 모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반은 달라도 중요한 수업은 3년 내내 같이 듣는 거예요. 3년 내내 같이 듣고 너무 친밀하죠. 그런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내가 얘네들이랑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게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당시에 저희 집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던 상황인데 아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을 안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서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깊은 마음의 심연이랄까 그곳에 무언가 소리치고 싶은 사람, 무언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 뭐 외로운 사람, 어떨 때는 고통스러운 자아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잘 덮고 살아요. 그런데 덮고 있다고 해서 그런 외로움과 그 인생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겠고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야겠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나기도 해야 할 텐데 저는 오늘 이 깊은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그 심연 깊은 곳으로 적용을 하고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여러 다른 도전들과 생각들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게 있어서 이 깊은 곳, 우리 삶의 중심,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 이런 질문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에서부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게 여러모로 저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일하는 일터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일터. 그래서 자기의 성과, 그날 물을 가운데 그물을 던져서 그게 곧 현금이고 그게 곧 그날 살 수 있는 생활 형편이잖아요. 그게 낱낱이 다 드러나고 결정나는 생활 터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대는 그에게 있어서 열심을 내고 일해야지. 그래서
열심과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유혹도 넘어가지 않고 오늘 내가 이만큼을 잡아야 되고 이만큼을 해야 돼, 이런 계획을 이루어야 돼. 그럴 때는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잖아요. 말도 좀 조심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장 힘들고 피곤할 때 밤이 새도록 조업을 하고 그리고 이 그물들을 싣고 있을 때 이제 빨리 들어가서 이야기를 뭐 자든지 어떻게 하든지 고기를 팔든지 뭐 이제는 팔고기는 일단 없었지만 바로 그런 때 가장 지치고 그의 마음과 정서에 여러 빈틈이 많을 때 저는 그게 우리 삶의 진짜 깊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 그냥 그대로 우리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곳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우리 왕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선한 목자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지금 분리개척을 이제 올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은혜롭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같이 있을 때 이분이 교제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자녀가 6명이에요. 그래서 5째까지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독수리 오용제라고 조금만 있으면 축구단 만들어도 된다고, 실제로 이 아들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아빠까지 6명이서 편갈라 가지고 동서울대학교라는 대학교 가서 축구하고 그랬어요. 놀랍잖아요. 3-3 이렇게 해서 축구가 가능해요, 한 가정에서. 그리고 마침내 소원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던 대로 6째를 딸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만족하시며 그만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녀가 많으니까 거기에 있어서 에피소드가 참 많은 거예요. 네, 나이 터울도 있고 뭐 그렇다 보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노는 경우도 참 많지만 지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들끼리 속상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또 그 일을 부모가 이렇게 또 잘 이렇게 타이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그게 여력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아무튼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대하려고 하는데 또 분위기나 상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나누시더라고요. 한번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평소 때 조금 좀 과격하게 노는 아들이 아빠 앞에서 좀 잘못을 하는데 타이르다 보니까 화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물리적으로 조금 힘들게 했나 봐요.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도 했지만 일단은 뭐 이 아들 6이 아들 5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 정글 야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곳이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근데 이제 본인이 기도를 하고 그래도 내가 우리 자식한테 내 의도가 잘 전달이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애랑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자기 애한테 내가 왜 그랬는지, 너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뭐 이렇게 하다가 달력을 이렇게 보게 되셨대요. 달력을. 근데 달력에 이 목사님께서 이 아들을 막 혼냈던 그날 빨간 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쫙 쳐 있고 악마의 날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악마의 날. 그러니까 아빠가 혼나고 나서 이날 악마가 막 자기를 괴롭고 힘들게 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달력을 보고 본인이 굉장히 많이 회개했노라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도 사실 그렇게 공감되는 때가 참 많거든요. 애들은 평소 때와 똑같이 대하는 거겠지만 제가 힘들거나 긴장하거나 어려울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우리가 모든 걸 다 보고 있으니까 제 민낯이 그냥 확 드러나요. 사람들이 있으면 체면이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잘 생각합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요. 근데 좀 피곤하거나 친하고 나 이런 정도는 해도 돼라고 싶을 만한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의도가 그냥 여과 없이 그냥 확 드러나 버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깊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죠. 집에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깊은 곳을 느끼기도 하고요. 회사에 있을 때도,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도 그냥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고 있을 때 우리 민낯이 드러나지 않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불안하고 힘들 때, 그때가 진짜 깊은 곳이에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포장된 곳,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곳, 그곳에 주님께서 관심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넋놓고 있을 때, 우리가 밤이 지새워서 피곤하고 마지막 어떤 의지랄까, 마지막 어떻게 견디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주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저희에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어떤 통로되어서 닿아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참 그런 데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너 혼자 있을 때 넌 누구니? 너는 어떤 생각하니? 라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듯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도 뭐냐면 너 깊은 곳으로 가라.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그곳이 아니라 우리의 심연, 우리의 내적인 깊은 곳으로 가라라는 명령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깊은 곳이 있다. 이렇게 제게 붙잡혀지더라고요. 4절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이야기가 나와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이게 두 번의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데 너 깊은 데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내는 2인칭 단수가 쓰여요. 너 깊은 곳으로 가라. 근데 그물을 내려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복수용으로 쓰여요. 너희들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첫 번째 베드로가 그 배를 이끌고 갔을 때, 배가 많이 잡혔을 때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 사람이 같이 와서 처음에 베드로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갔던 곳으로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지요. 여러 주석서들을 보니까 당시에 고기 잡는 방법이 얕은 물에서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물이 맑아서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가 갈릴리 바다를 가봤거든요. 맑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얕은 곳이 없어요. 도대체 어느 곳이 얕은 곳이라고 생각할까 싶을 정도로 보니까 주위에 도시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도시들 배를 정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2000년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바다 생각하고 바다에 모래사장에 배를 대고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한강이나 아니면 어디 뭐 하다못해 우리가 무슨 뭐 내린천 이런 데 가서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배 타고 내려오는데 그렇게만 가려고 하더라도요, 배가 처음에 떠 있으려고 그러면 거긴 조금 깊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사람이 타면 배가 닿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보인다? 2000년 동안에 수질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이 잘 보이진 않고 고기도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동안에 좀 다른 여러 책들을 좀 살펴보게 됐어요. 주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이제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잡을 때 몇몇 방법들이 있거든요. 큰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는 쌍끌이라고요. 이런 큰 잠자리채 같은 커다란 그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끌고 쭉 다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잠자리채가 이렇게 쭉 훑어가듯이 거기 있는 고기들은 이렇게 싹 다 잡혀요. 그렇죠? 참치 같은 거 잡을 때는요, 참치를 몬 다음에 그물을 길게 쳐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양식할 때 가두리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하듯이 민물 간만 조수가 크면 그런 것에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그물을 수직으로 세워 놓으면 물이 들어왔을 때 들어왔다가 나갈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그물에 걸려서 잡기도 해요. 그런데 너 깊은 곳으로 그물 던져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다라는 표현을 봐서 이 갈릴리 시대에 갈릴리 이곳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을 때의 방법은 투망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던졌겠죠. 그리고 여기가 바다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는 호수고 민물이기 때문에 바다라면 해류가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막아서 물고기를 몰고 이룰 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로 이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는 말뚝이라도 박아야 그물을 설치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조수 간만에 차가 있어야지 뭐 어디가 뭐 이렇게 이런 게 보일 텐데 그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항상 가뭄이면 쭈는 거고 비 오면 느는 거고 그 차이지 날마다 조수 간만의 차이나 이런 거 없었고 그냥 밀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기술적으로는 투망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얕아야 이 투망이 푹 들어가면서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거기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요. 깊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바닥까지 안 닿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바닥까지 안다니까 중간에 이렇게 잡았다가 마는 거죠. 거기 물고기가 있으면 재수 있으면 잡는 거고 아니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나는 거예요. 깊은 곳에 던져서 물고기를 던져봐야 별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질 않았던 거죠. 바닥에 닿으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얕은 물에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오랫동안 조업을 했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또 힘들겠네. 그냥 이것도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운이 좋으면 잡히고 뭐 그럴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해봤는데 잘 안 되고 시도는 해봤겠죠. 한두 번씩. 안 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무 급하면 해봤겠죠. 그런데 별로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거 기대고 또 해보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어서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여러 중심의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보지 않았습니까? 신통치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나도 그런데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웃음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그냥 농담이었어 이렇게 스스로 정리해야 될 만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참 어려운 일들이 깊은 곳으로 얘기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요.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이나 부모님과의 일이나 자녀들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선을 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요. 깊은 곳을 던졌을 때 안에 물고기가 있는지 보이는지 이런 거 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어느 분이요.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내가 전도하기로 결정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래요.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분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려운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 이제 기도 대상자인데,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계속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뭐 연예인 이야기나 뭐 가십거리 이야기들, 뉴스에서 봤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데도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시게 되더래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정작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나 뭐 중심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뭐가 두려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만 자기랑 뭐 한번 얼굴도 TV에서 자기만 봤겠죠. 자기만 봤고 그 사람은 알 턱이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뭐 얘기하고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만 온통 다 하고 있더래요. 얕은 물에서만 자기가 볼 수 있는 수준에서만 던져서 견적이 나올까? 이게 될 만한 걸까? 그 정도에서만 관계를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여러 이야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달하고 구원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겪는 그 두려움이 지금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느끼는 이 황망함과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될까? 혹은 이 사람 깊은 곳에 뭐가 있을까? 물고기 있을까? 이거 헛짓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도전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인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 맨 마지막에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성 목사님과 2002년서부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버전이 바뀔 때마다 정말 첫 번째 버전서부터 계속 그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인도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바뀌지 않은 제목이 12단원 전도자의 사명은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제 안에 마음에 도전이 있었냐면,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저는 전도사로 불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전도하지 않는 전도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나가야 된다거나 무슨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 전도 날을 정하면 그날 축호 전도를 간다든지 그러면 그날은 당연히 전도하러 나가죠. 전도하고 뭐 나가서 그 일을 하고, 단기 선교 나가면 뭐 계속 전도하죠. 근데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봤을 때 너는 전도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안 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떠나서 제가 제 스스로 전도하나. 그래서
전도를 해야겠구나. 전도자의 사명을 가리키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CCC에서 하는 뭐 사역리나 뭐 내비게이트에서 하는 여러 뭐 다리 예화나 뭐 여러 훈련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심지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날짜만 잡으면 되는 거라 싶었어요. 그래서 아, 집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일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를 말리지 마라. 말릴 이유가 없죠. 전도사가 전도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뭐 그냥 이상하게 쳐다볼 뿐이죠. 아침에 출근해서 같이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스태프들에게 목사님 저 오늘 전도할 테니까 말리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이 말을 하는지 맥락이 일단 없으니까. 그 전만 해도 그 교회는 사실 전도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할 텐데 말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 때에 전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전도지 찾아봤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전도지가 없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날 전도 안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아서 한 3시, 4시쯤에 다시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막 찾다 보니까 당시에 교회 창고 조그만한 어떤 뭐 물품 같은 거를 이렇게 놔두는 보관하는 곳이 이제 여자 화장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구석까지 들어가서 다 찾다 보니까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좀 전도할 때 나눠주기 좋은 휴지라든지 뭐 물티슈라든지 이런 건 진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찍어놨는지도 모르겠고 꽃 그림에 칼라 꽃 그림에 뒤에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 아트지라고요. 되게 얇은 종이가 있어요. 그 뒤에 등사기로 밀었는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파란 글씨로 막 이렇게 번져 있는 그런 걸로 또 오래돼가지고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대충 조금만 떴는데 몇백 장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얇아가지고 나와도 그런 게 나오냐? 뭐 대한성서공회에서 찍은 게 나온 거예요. 대한성서공회가 아마 그 교회에 몇 년 전에 뭐 그런 걸 기증을 했는지 그 교회에 아무튼 로고가 찍혀 있고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들고 나가야 하는 슬픈 운명이구나.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인사하고 이제 나왔어요. 전도하러. 딱 나갔는데 세상에 나가자마자 그 교회 바로 앞에 어떤 런닝구에 반바지 입은 할아버지 한 분께서 머리숱이 많이 없으셔서 이렇게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신 분 계시잖아요. 헤어스타일 신경 많이 쓰시는 분. 그분이 앞에서 담배를 딱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갔어요. 하필 처음 만나는 분이 조금 말씀 걸기 편한 이런 아줌마들이나 뭐 좀 선량하게 생긴 분이면 참 좋잖아요. 이 교회 앞에서 교회인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담배를 피시고 이 또 패션이 진짜 아무리 덥다지만 반바지에 런닝구 딱 입고 이 포스가 진짜 강렬했어요. 와, 이분 진짜 어떡할까? 이걸 평소 때도 말하기 힘든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딱 담배 피우고 있는데 근데 제가 들어가다가 내가 저분한테 말씀을 못 전하면 다시는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서 갔어요. 가서 무턱대고 이제 아저씨 그리고 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제 안에 깊은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목회자 자녀로 자라고 가난하게 뭐 미자리 교회에서 계속 뭐 목회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그러다가 아버지 쓰러지시고 병간호하고 그래서 병간호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이제 일반 대학원 다니다가 다시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생전 처음 보는 분한테 막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 전도훈련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가르쳐도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 처음 보는 분한테 저희 집에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은 곳 있잖아요. 제가 성공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꿈을 거의 이루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뭐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 아버지 아프시고 그때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고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어땠고 이런 이야기를 막 계속 하는데 무슨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 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제 마음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주님에 대해서 그냥 나눴어요. 근데 그렇게 한참 나눴는데 아저씨가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떨지도 못하고 계속 듣고 계시다가 저한테 첫 번째 하신 말이 뭐였냐면 우리 형이 목사야. 우리 형이 목사야. 진짜 시겁했습니다. 와, 우리 형이 목사야. 우리 형이 목사야. 뜨아. 근데 아저씨 이게 뭐 형은 목사님인데 여기 반바지 입고 교회 앞에서 담배 피우고 계시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지금
손주, 그러니까 형이 목사인데 손주를 기다린다고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손주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손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런닝구는 안 입고 나왔어야 될 텐데, 아무튼 손주의 체면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 같아요. 뭐 아무튼 손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차를 보니 아무튼 그 런닝구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보니 뭐냐면,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분 이름을 적고,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어린이집 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가긴 하셨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전할까 하다가 저희 집 근처로 가서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마을버스 오랫동안 안 오는 아주머니도 있잖아요. 아주머니들이 좀 말하기가 좀 편해요, 그렇죠? 일단 얘기하면 좀 받아줄 것 같아. 좀 아저씨들은 일단 좀 힘들고, 좀 그래요. 제가 아저씨임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어요.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전도 나가면 담배 피는 아저씨들한테 일단 말씀을 전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단 담배 필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간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들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이제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뭐 내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가 뭐 하나님 어떻게 만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아줌마가 이 검정 비닐봉지 2개 양쪽에 들고, 그 무거울 텐데 계속 들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마을버스 몇 번을 기다리는지 모르잖아요. 마을버스 몇 개 지나가는데도 그 말씀 다 듣고 계시다가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겠다고, 혹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전도하는데 몇 사람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한 번 만날 때마다 제 라이프 스토리를 다 얘기해야 되니까 한 15분, 10분씩 붙잡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 못 만났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끝나고 다시 혼자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들어와서, 당시에 그 교회에 중예배실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예배실에 가서 혼자서 한 6시 반, 7시에 기도하는데 펑펑 울었어요. 주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께서 정말로 오셨거든요.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람들마다 깊은 곳에 무언가 뻥 뚫려 있는 커다란 구멍 같은 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 모습이 달라요. 근데 그곳에 무언가 채워지길 원하지만 아무도 그곳에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도 없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뻥 뚫려 있는 곳, 그곳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원하신다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천대에서 전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가천대에서 전도를 한 3년, 4년,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100% 선교단체 간사님들이랑 다 알게 됐어요. 한 곳에서 계속 전도를 하니까. 그래서 가천대 기독교연합회 종강 예배 때 가서 설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 그 선교 단체 이제 분들이 뭐 예수전도단이나 IVF나 CCC나 뭐 이런 분들이 한 12개 정도 그 가천대학교 안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지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같이 나누고, 제가 짜장면 사드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얘기하는데, 한 번은 청년들이 전도를 하는데 진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날따라서 제 마음속에 낙심도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다음 하나님께 전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제 마음속에 못된 생각도 들고요. 못된 생각이라는 게 좀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이야. 나이도 내가 진짜 니들보다 나이도 많고 몸무게도 더 나가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전도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조선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조선소. 만약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뭐 제가 패밀리마트나 지금 없어졌으니까 패밀리마트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편의점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가게라면 하루에 몇백 개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가게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하루에 몇백 개를 적어도 팔아야. 그런데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유조선 하나 딱 그냥 하면 한 1년, 2년 거기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먹고 살아요.
유조선 하나 날마다 파는데 유조선이 날마다 팔려야 된다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조선을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하나씩만 팔아도요. 그러면 1년, 2년 동안 그 공장에 쌩쌩 장을 돌아가고도 남아요.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하지만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요. 그날 수백 명 만나야 돼요. 수백 명 들어와서 팔아야 이제 뭔가 좀 마진이 남겠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하루에 계속 이렇게 전달하는데 아무도 뭐 얘기도 안 듣고 뭐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님이 제게 그 복음의 가치가 적은 거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 교회 한번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제가 전달하는 그 사람에게, 그 청년에게 네 인생을 다 내놔라. 하나님께 네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같이 죽자 우리. 저는 그렇게 콜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한번 와서 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뭐 같이 우리 뭐 행복하게 살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같이 반응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을 달라는 거잖아요. 저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되게 중요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유조선보다 낫네. 유조선 하나 팔아서 2년 한 6천 명이 먹고 살면 그 조선소의 전체 이런 스텝들이 그렇게 해서 먹고 살 거면 1년에 2년에 한 명 이렇게 하나 팔아서 그렇다면 복음도 마찬가지겠네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거 한 방 딱 팔면 복음을 그렇게 딱 팔 수 있으면 그러면 남는 장사네. 이게 지금 내가 날마다 전달하는데 이게 CU나 이게 패밀리마트에서 이게 왜 안 팔리냐, 이게 좀 안 나가냐, 싸구려 많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이게 그 CU에 있는 게 싸구려라는 게 아니지만 이걸 이렇게 마진이 안 남는 걸 많이 팔아가지고 이거 남는 그런 장사가 아니라 영혼을 이렇게 해서 하나만 전도할 수 있어도 남는 장사겠구나. 깊은 곳이 있어요. 깊은 곳이. 우리에게 깊은 곳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겉에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냥 되면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 주님께서 제게 정말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오셔서 그들의 깊은 곳에 찾아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될 사람에게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너의 깊은 곳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곳에 네가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묵상을 하고 나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삶의 깊은 곳으로 초청하셨더라고요. 당신의 삶의 깊은 곳으로.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8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베드로가 자기가 떠나라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제자들을 받으셨어요. 그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셨어요. 여러분들 여러 교제들 하시다 보면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류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분류로 집에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 나눠지지 않던가요? 제가 한 번은 단기선교회 갔는데 단기선교할 때 너무 귀한 목사님, 장애가 있으신데도 시골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참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분도 제가 이끌고 간 저희 청년과 또 저희 사역을 되게 좋아하라 하셨어요.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저희를 전화를 진짜 어렵게 하셔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 오셨어요. Why not? 도와드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뭐 선교팀도 가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면 기쁨으로 갔어요. 그래서 청년들 이제 데리고 이제 그날 갔습니다. 외부 행사가 있는 건데 그 교회가 어떻게 좀 해서 이제 시골에서 어렵게 했지만 아주 많은 귀한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이제 성도님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예산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예산이라는 곳에 거기 또 안쪽에 있었어요. 시골에 계신 몇몇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그래도 거기에 어떤 다른 목사님들, 손님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는 거였어요. 들어가려 그러면 논두렁 밭두렁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파킹하기 진짜 상그럽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저 사실 거기에 갔지만 청년들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저 이렇게 갔는데 저한테 뭘 부탁하셨냐면 주차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주차 안내. 청년들은 가서 무슨 뭐 그날 공연도 준비하고 그렇게 갔어요. 거기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물론 다른 남자 청년들도 많았지만 목사님이 저한테 그 경광봉 딱 주시면서 주차 안내를 하더라고요. 부탁하시죠. 저 너무 기뻤어요. 진짜 너무 기뻤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닐까요? 저희 교회에 우리 뭐 다 아시지만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주차 이렇게 섬겨주세요. 주일날. 제가 좀 할 수만 있으면 매주마다 가서 진짜 얼마나 감사 인사드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거 스스로 경광봉 잡기 쉽지 않거든요. 주차 안내하는 거 쉽지 않아요. 새벽에 와서 문 여는 거 이런 거 티 하나도 안 납니다. 사실. 근데 그런 거 하는 건 진짜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사람. 집에도요. 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처제가 지금 결혼했지만 저희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정말 잘하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있고 저희 집사람이 저희 처제가 저희 집에 와서 편하게 뭘 좀 뭐 더 거들고 뭘 정리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 따로 있어요. 제가 저희 처제한테 얘기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 빨래나 손댈 수 없어요. 제가 그 안에 그 동심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도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친밀하고 제일 가깝게 제일 깊은 곳에 제일 내밀한 곳에 있나요? 가족 아닌가요? 가족. 왜 가족들이 그렇게 은밀한가요? 친밀한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봐요. 그러니까 진짜 편안한 모습. 아까 말했던 우리 깊은 곳이라고 얘기했던 곳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도 양복 입고 있겠습니까? 그럼 뭐 편안하게 입고 있겠죠, 당연히. 뭐 저만 편안하고 있겠어요. 저희 가족들이 다 집에 가면 뭐 나름 자기의 복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있으시지 않나요? 그 편하게 얘기해요. 또 같이 보고 뭐 제가 뭐라고 있어도 뭐 당당히 와서 얘기하고 막 서로 얘기해요. 그런 담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곳, 가장 깊은 곳.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삶으로 초청하셨어요. 너 나를 따라라. 너 내 제자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나 너랑 같이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너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거야. 식구란 얘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여러분 식사 자리에 저녁 식사 됐는데 쓱 들어와가지고 미리 얘기하지 않았는데 쓱 들어와서 밥 좀 달라고 그리고 밥 숟가락 하나 빡 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먹으려고 김치찌개 끓였는데 거기에 같이 숟가락 퍽퍽 넣어가면서 그거 집에서 편하게 먹으려고 이렇게 했던 거 그냥 같이 이렇게 떠먹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그날 처음 본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식구나 가족처럼 정말 친밀한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자기 삶에 가장 은밀하고 내가 어떻게 자는지, 내가 어떻게 쉬는지, 내가 어떻게 먹는지, 내가 누구를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것들 다 드러내요. 그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깊은 곳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사람들한테 드러내기 겁내하는 곳을 주님께서는 먼저 허무시고 제자들을 땡기셨어요. 부르셨어요. 가끔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을 이렇게 봐요.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열심히 오래 안 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열심을 내실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 드려요. 집사님, 지금 그 일을 하다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한 7, 8번 그런 도망가고 싶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 도망가고 싶고 또 참아보고 진짜 도망가야지 생각하고 끌려와서 앉아있고 그렇게 한 8번, 10번 정도 하고 나면 진짜 예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진짜 사역을 알게 돼요. 그 전에는 뭔가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항상 열심히 이렇게 뻗쳐가지고 막 올라갈 때 뭔가 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다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실력은 언제 나오냐면 이 바닥에 진짜 하기 싫다. 목사님들도요, 언제 실력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쫙막 그냥 어떻게도 막 그냥 말씀 막 나올 때,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있을 때, 이럴 때는 아무리 이렇게 설계도 막 은혜가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 언제 나타나냐면 진짜 힘들 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눌리는 거 너무 많고 성도님도 몇 명 없고 막 이럴 때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전하고 어떤 태도로 하는지, 그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그게 진짜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몇 명 없을 때 어떻게 하나, 지가 힘들 때 어떻게 얘기하나. 그래서 그 집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다. 피크일 때가 다가 아니다. 몇 번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야 이게 사역이 좀 뭔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도망가시더라고요. 보통은 첫 번째 제일 많이 도망가시고요. 첫 번째가 한계다 이러고 이제 내가 잘못 알았네 그리고 바로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열매 없죠. 그러면 열매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열매를 적어도 우리가 같이 볼 수는 없겠네요. 적어도 그게 뭐 열매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은 없고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 열매를 적어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기는 힘들겠네요. 그분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폭풍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힘든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넘어서 진짜 하나님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넘어서 우리가 결국에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심정이잖아요. 어떤 마음이셨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영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내 삶 한가운데로 와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은 곳으로 와라. 예수님의 깊은 삶, 그 깊은 마음 가운데로 와라.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전하고 나눠야 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이 예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깊은 곳으로. 그분은 어떻게 드셨는지, 그분은 어떻게 우셨는지, 그분은 어떤 일에 기뻐하셨는지, 그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그분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게 그분의 삶의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깊은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 말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이야기를 주님은 정말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깊은 곳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우리 같이 하자. 함께 하자. 함께 살자.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전도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자고요. 다시 한번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분은 어떻게 슬퍼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는지, 그분은 왜 기뻐하셨는지,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만드셨는지,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주님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는지, 주님이 보시기에 열매라고 할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아리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로 메아리가 뻥 하면 우리 마음속에도 뻥, 진짜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날 그런 중간 점검상,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깊이 오시고 우리도 예수님 마음에 깊이 있게 해주십시오. 깊이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삶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